네, 오늘도 수요일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성경 맛보기 에베소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크게 에베소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전체 주제를 말하자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 만유의 통일성일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던 1장 10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리스도를 이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실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을 신학적으로 이제 1장과 2장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한다는 것을 3장에서 밝힌 후에 이러한 통일성을 지키라고 이제 4장에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4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러한 통일성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를 왜 이 통일성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7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서로 다른데 어떻게 통일성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4절까지를 통일성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더러운 생활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25절부터 32절까지를 통해서 통일성을 지키는 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통일성을 지키라 라는 내용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안의 내용을 3절, 3절뿐이 되지 않지만 세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포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통일성을 힘써 지키라 라는 것과 이 통일성을 지켜내는 것은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으로 지키라는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짧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4장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시작을 하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라고 시작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은 인간들의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신 주님에게 잡힌 자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이유로 잡힌 자인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에게 잡힌 자이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포로이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의 포로가 되었다라는 자신의 신분을 밝힌 것입니다. 이 밝힌 이유는 자신이 안락 의자에서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 따로 자신 따로 존재하는 사도가 아니라 진리와 함께 진리를 위해 사는 사도로서 자신이 고난 속에서도 감격스럽게 붙잡고 사는 진리를 성도들도 역시 붙잡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진리와 함께 진리를 위해 사는 사도라고 말을 하면서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당신들도 진리와 함께 진리를 위해 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읽는 현재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진리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온 성도들, 이 당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신앙인들까지도 성도들까지도 역시 붙잡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 살아가야 되고 진리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이 진리라는 것 안에서 통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통일성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져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이 진리대로 사는 본을 보이면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진리로 사는 본을 보인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들이 이 본을 보인 사도 바울의 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부르심을 입고 그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었죠. 성도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분의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도라는 것은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상광명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성도인 우리도 창세전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전의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존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장벽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신 부르심,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성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것을 그냥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 왜 힘써 지켜야 할까요? 그것은 통일성 안에는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통일성은 성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고,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힘써 지켜야 하는 이유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위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시되 너무도 분명하게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통일성을 이루시는 보증이십니다. 도장이시고요.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확실한 계획과 집행과 확인이 된 통일성을 성도들도 힘써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통일성을 지켜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그 세 번째, 사랑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확보하신 이 통일성을 성도들 편에서도 확보하도록 촉구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예정과 집행과 확인으로 된 통일성을 사람들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포용과 평안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포용과 평안은 사실 사랑으로 포괄된 의미입니다. 사랑은 모든 덕의 왕관이고 온전히 매는 띠이기도 하지요. 사랑이 있으면 겸손하게 되고요, 온유하게 되고요, 오래 참게 되고요, 포용하고 서로 평화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이 하나됨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통일성은 사랑에 의존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통일성을 지키는 방식을 구조적인 것보다는 도덕에서 찾았습니다. 도덕. 이 구조나 제도나 행사나 건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성품이 사랑인데,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통일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구조나 제도나 행사나 건물 등으로 묶여진 통일성은 속빈 강정 정도 될 것입니다. 속빈 강정, 빚져온 개살구, 허울뿐인 무덤. 여기서 사랑의 여러 가지 측면이 언급되지만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은 남이 나를 존경하도록 하는 교만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남의 본유적 가치,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에 근거하여서 남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모든 겸손이라는 것은 철저한 겸손, 교만으로 전혀 새어나가지 않는 그런 겸손을 말합니다. 온유는 약자의 비굴이 아니라요, 강자의 유화적인 모습이고 길들인 동물과 같이 힘을 통제하는 부드러움입니다. 마치 야생마를 길들여 놓은 명마가 되는 것처럼 그 힘을 통제하는 부드러움이라는 것이죠.
겸손은 자기 공로를 과시하지 않고 온유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완벽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래 참음은 약 올리는 사람 앞에서 오래 견디고 포옹은 평화스럽게 공존을 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은 서로 매는 줄처럼 평화를 단단하게 하라는 뜻이죠. 외교 관계를 보자면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한다, 단단하게 한다. 이로써 아시아 태평양의 평화를 도모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죠. 많이 듣죠. 그런 것처럼 평화를 단단하게 매는 것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통일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통일된 이 통일성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포로로서 하나님과의 통일성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완전히 힘써 지키려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그리고 평안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힘써 통일성을 지켜나가는 하루 그리고 우리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 4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통일성을 이루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통일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장벽들을 허물어뜨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이 통일성을 힘써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